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로마서의 한 문장 요약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뭡니까?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구원이죠. 그런데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은혜, 믿음, 구원 이렇게 순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앞에 뭐가 있었어요? 왜 은혜를 베푸셨어요? 긍휼.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첫 단추가 긍휼입니다. 긍휼. 그래서 긍휼이 여기 있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믿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그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제3과 영생은 함께 이루어집니다. 구원에는 이 제3, 재용서받음과 영생이 함께 주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6개의 단계가 벌써 이루어졌죠. 그래서 긍휼, 그 다음에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베푸실 때 언약이 들어가죠. 중간에. 말씀을 하신 약속.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기 원하시고 도와주시죠. 그래서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와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오신 분이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더 세분화가 되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하는 단초가 되면서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자, 긍휼이 나오죠. 언약이 나오죠. 은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복음이 나오죠. 그 다음에 믿어요. 그 다음에 구원이 나오죠. 구원은 가로 열고 닫고 제3과 영생 가로 닫고. 그죠? 그럼 지금까지 7단계도 7단계. 그죠? 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초림 오신 것은 여기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구원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재림하시죠. 그때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잖아요. 완성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요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심판. 심판이 있죠. 그게 뭐예요? 최후 심판. 마지막 심판. 그래서 만물이 그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리라.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생과 영벌로 확정이 됩니다. 심판 다음에 뭐예요? 영생과 영벌. 그게 뭐예요? 가로 열고 닫고 천국과 지옥.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럼 영원토록 할 일이 뭐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 찬송.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이 단계를 가지고 살펴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시작할 때에 12단계 말씀드렸는데 기억은 나신가요? 마태복음 시작할 때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12가지 순서를 알면은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배울 때에 그 말씀이 분명해진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방금 했던 그 부분들은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서 이것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단초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단초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은혜는 뭡니까? 그 은혜로 오신 분이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그 은혜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다가 약속하신 대로 은혜로 보내주셨죠.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로마서의 핵심 단어가 뭐였어요? 은혜죠.
그 다음에 복음이죠. 그 다음에 믿음이죠. 그 다음에 구원이에요. 이 네 가지 핵심 단어.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핵심 단어만 알아도 로마서가 확 보여요. 예.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 중요하지만 복음을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증거함으로써 복음을 믿어 구원하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로마서의 기록 목적도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선교적인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뭔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를 정리해 보면은 로마서에서 증거하는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각 개인에게 나에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개인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 받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그런데 복음이 뭔지 몰랐잖아요. 복음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왔죠.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죠. 4절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로마서의 복음의 의미를 알게 되면 성경 전체의 복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는 어떤 고백이에요? 당신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입술로 시인했다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종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내가 종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마태복음 1장 22절의 증거죠. 1장 21절.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 그러니까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기도, 영적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구원자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삼직을 겸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왕이시되 영원한 왕이시요 왕중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모든 것의 왕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제사장이 죽고 그 자녀가 뒤를 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곧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대해서 놀라죠. 이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자기들과 다르다 그 말이. 예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져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변화와 회복과 치유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요. 나에게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대로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가 핵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첫 번째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은 여호와의 의, 공의이다. 그랬어요. 복음은 뭐예요? 여호와의 공의예요, 공의.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리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고 따르며 섬기는, 경외하는 그 여호와는 여호와의 성품, 제일 되는 성품이 뭔지 아십니까? 공의입니다. 공의. 제일 되는 성품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여호와, 사랑의 주님 막 이렇게 하니까 익숙해져 가지고 사랑이 그 여호와의 제일 되는 속성을 알고 있잖아요. 성품으로. 근데 첫 번째가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일 되는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면 정령 죽이리라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죽게 되었죠.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죠.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정령 죽으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싹터서 이제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결코 죽지 아니하라는 그 사탄 말의 미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우리는 다 죄를 범했고 다 죽을 사람이죠.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여호와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의 증거죠.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부터 여호와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된 복음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랍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전하는 것은 한마디였죠. 회개하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도 한자도 틀림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한마디를 전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죄가 있으니까. 왜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회개치 않으니까. 왜 회개하라 했을까요? 회개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왜 회개하라 했을까요?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뭐예요? 왜 회개해야 돼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당신이 죄인이라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해서 그 사람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던 사람이 착각하고 교만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났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말씀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요 자기 죄를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 자기가 죄인이라고 입술로 찐하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나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의 제약된 삶을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서 믿음 안에 의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복음은 첫 번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 복음은 여호와의 공의이다. 세 번째 복음을 말하죠. 세 번째 복음은 뭐예요? 공의와 정의이다. 여러분 정의사회의 실현 아무리 운동을 하고 으쌰으쌰 해도 구호를 외치고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정의사회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이잖아요. 그죠? 먼저 여호와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정의는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공의 없는 정의 실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공의가 복음이에요. 두 번째가 여호와의 의, 공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걸 뛰어넘어서 복음은 여호와의 공의를 통한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복음은 차별이 없으니 공평하다. 이게 로마서의 증거예요.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공평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와를 만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백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면 정직과 공평의 여호와십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여호와를 닮아가야 되죠. 그래서 내 삶 속에 정직한 삶, 공평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거짓을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차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차별이 없으니 공평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뭡니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이다.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 2, 3, 4, 5까지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 정리해 보면은 여섯 번째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그 단어의 유앙겔리온의 뜻이 뭐예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다. 이게 복음의 정의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를 보면요, 이게 복음의 어떻게 보면 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여섯 번째가 뭐냐? 누가복음 2장 1절로 11절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탄생. 그런데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죠. 내가 너에게 미칠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아멘.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게 정의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신앙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어가는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그런데 아니 죽어가는 사람이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도 호련히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다. 의인의 부활이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나는요, 첫 번째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의인의 부활이.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런데 둘째 부활은 뭐예요? 악인의 부활이죠. 사망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정의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만 우리가 계속 반복하면서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면 정말 우리가 힘있는 삶을 살게 되고 삶 속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모든 삶, 믿음 안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전쟁입니다.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필승해야 됩니다. 대승을 거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무기가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자, 말씀과 기도로 무장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승리합니까? 믿음으로 대적하십시오. 자, 그래 결론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의 현장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가장 큰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필승해야 되고 대승을 거두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대적하자. 그러면 승리합니다. 승리자가 됩니다. 승리의 궤가를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주님의 승리가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예수님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가 이렇게 복음성 부르듯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아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있잖아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형제를 부르실 때에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발로미 그랬죠.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라오라 했죠. 근데 이 어부의 재산 목록 1호가 배죠. 2호가 그물이잖아요. 자기의 생계가 걸려있고 자기의 생업이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것 아니면 안 되잖아요.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생존할 수 없죠. 그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입니다. 곧 바로 즉시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성도인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 따라가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삶을 마칠 때까지 예수님 따라갑시다.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래요. 결심했어요. 나 예수님 따라갈게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간지 모르잖아요. 매뉴얼이 없잖아요. 그 매뉴얼이 첫 번째 뭐라겠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럼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거야. 예수님만 바라보자.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돼. 내 믿는 삶의 주인이죠. 그리고 나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만 생각하자. 자, 첫 번째 단추가 예수님만 바라봤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매뉴얼이 뭐예요? 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만 닮아가자. 예수님만 닮아가자. 응?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매뉴얼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닮아가려고 했더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놀랍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 예수님만 생각하는 교회, 예수님만 닮아가는 교회가 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닮아가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알아야 돼. 두 번째 그래서 믿어야 돼. 그리고 믿었다면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라가거나 사람들을 따라가거나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을 따라가서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이 결박이 다 풀립니다. 영육간의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시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겠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정의했는데, 자, 복음 먼저 은혜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말씀했고 구원에 대한 세 단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뭐라고 복습해 봅시다.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의 사랑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적용해 보면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여호와가 사랑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이 나오고 믿음이 나와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핵심만 말하면 은혜, 복음, 구원으로 가죠. 세 개만 줄인다면. 그죠? 그런데 이 은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의 사랑인데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그 앞에 언약이 있었죠. 언약.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약속하신 언약이 있었죠.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죠. 그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딱 오늘 청 정리하면 뭐냐면은 약속의 말씀대로 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준지 아세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언약을 이루신 것이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여호와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전해서 그 사람도 나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제자를 삼때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마지막 유언이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알과 성령의 이름으로 쇠를 주고 내가 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라는 것이 유언이에요. 유언. 지상 대명령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게 뭐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예수님의 제자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도록 가르치고 전해. 그것이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르치고 전했더니 그 사람도 여호와의 말씀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게 됐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됐는데 나를 통해서 내가 전해준 그 사람이 그렇게 삶으로써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은혜는 약속의 말씀이 근거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여호와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게 은혜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은혜는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복음 아까 6가지로 설명드렸죠. 그죠? 그러면 이제 구원만 생각하면 돼요. 구원. 이 노마스 핵심 단어에서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을 생각해 보면은 자, 구원은 뭐냐? 한 문장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까요? 복귀해 볼까요? 구원은 회복이다. 이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구원은 회복이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회복. 회복은 뭡니까? 본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이전의 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구원은 회복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죠. 나를 만드신 분은 여호와시고 태어나게 하신 분이 부모님이시죠. 또 복귀합시다. 만약에 부모님이 나를 만들었다면 시험과 나귀에도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죠. 성경에서는 여호와가 나를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셨습니다. 나를 이 땅에 낳게 하신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내가 알고 행하고 가서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고 그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 어때요? 죄로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우리 눈이 어두워지게 만들어버리고 생각을 허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해지니까 죄 때문에 배는 게 없어. 생각이 허망하니까 앞뒤로 분별을 못해. 분간을 못해. 그죠?
그래서 죄를 짓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지가 회개치 않고 끝까지 회개치 않아서 죽고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비극은 영원한 감옥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이 뭐냐? 구원은 회복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나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만드셨을 때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영생했어. 왜냐하면은 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동산에 각종 나무의 실과가 저절로 열매를 맺었어. 근데 여호와께서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실과를 임의로 마음대로 따먹으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생명나무도 따먹을 수 있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해서 사랑하니까 알려주신 거야. 그거 먹으면 네가 죽어. 네가 죽기 때문에 너 따먹으면 안 돼. 알려준 겁니다. dangerous,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아니 미워하면은 조용하죠. 행여나 봐 따먹고 죽으라고. 그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아야겠다고. 그것만. 그러니까 각종 나무의 시가를 따먹고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사단이 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 그래놓고 결정타가 뭐였어요? 왜 따먹지 말라겠냐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여호와와 같이 되니까 따먹지 말라는 거야 이 바보야. 그러니까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 창조하신 주인 대신 그 여호와와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을 딱 들어오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함끔 탐스럽게 보여서 따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나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려는 말씀대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와서 영생을 잃어버린 겁니다. 영생이 있었어요. 영생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내 말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고 이렇게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것 보니까 이들이 내 말에 불순종해서 생명나무도 취할까 하노라. 그러면 또 영생하게 되버리잖아요. 죽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붙어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버려요. 그리고 이 그룹들 천사들로 지키게 하고 생명나무에 들어오는 길을 그 다음에 두루 도는 하얀금 불 붙은 검 있죠. 검 날카로운 양날의 검. 근데 불이 붙은 하얀금이 이렇게 돌아. 새콤에 올리죠. 그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따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은 뭐냐면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영생을 되찾는 것입니다. 본래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의 말세에 이루어질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자 내가 보니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당하면서 그 한상을 보여주시고 그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세상 정말 말세에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예요. 야고보 요한 형제라고요. 12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근데 그때 당시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 막 살 때 사람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붙여줬어. 별명. 그게 뭐예요? 저들은 보아너게다 그랬어요. 우레의 아들들. 베드로가 다혈질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르릉 깡깡깡 다혈질의 극질을 당하는 거야. 우레의 아들 번개가 꽝꽝 그러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파괴력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막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믿음 안에 살고 변화되고 성화되니까 나중에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사랑의 사도가 된 거야. 변해야 됩니다. 변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직분자가 돼도 안 변하니까 문제인 거야. 그래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 나는 30년 믿었어요. 그대로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이게 큰 문제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노화는 막을 수가 없어요. 죄의 결과예요. 겉사람은 후패예요. 그죠? 그렇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와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결박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육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한 단어로부터 시작돼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능력, 권능이 있습니다. 변화시키고야 맙니다. 회복시키고야 맙니다. 치유하고야 맙니다. 새롭게 하고야 맙니다.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이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참이기 때문에 믿어야 돼. 믿지 않으면 안 돼. 큰일 나요. 여호와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설명했어요. 구원은 회복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여호와의 보좌가 있어. 사도 요한이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보는데 그대로 표현하는데 내가 보니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 여호와가 딱 보좌에 앉아 계셔. 근데 여호와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생명의 물이, 생명수가 흘러나와 이렇게. 그런데 생명수가 계속 흘러나오니까 이게 길 가운데로 흘러요. 길 가운데 정중앙으로. 근데 생명수의 강을 이루어요. 생명수의 강. 그리고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좌우에는 각종 나무의 실과가 만국을 소생케 하기 위해서, 탈환하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각종 나무의 실과가 무상한데 열매가 있는데 생명나무도 있더라. 아멘. 생명나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호와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죠. 그럼 여호와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와서 길 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좌우에는 각종 나무의 실과가 있어서 만국을 소생케 하고 살려내고 그리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영생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구원은 회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생명나무에 참여함을 받으리라. 아멘. 생명나무에 참여해서 생명나무 따먹고 다시 이전의 상태로 영생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낮춰서 여호와를 가장 높이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다 이제 끝났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끝났어요.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배우고 행하면 가속도가 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노마스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말씀 중에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금반지와 같아. 근데 노마스는 금반지에 얹혀있는 사파이어, 다이아몬드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노마스가 중요하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이 바울이 13권을 기록했는데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 가장 핵심 정수가 뭐냐? 노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마스를 바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마스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 그러면 믿어져요. 그러면 믿잖아요. 그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삶이 변화되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전과 역전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반전과 역전과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래서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일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나눠진 그 인쇄물을 보시면 6번째가 나와요. 지난번에 5번까지 했잖아요. 근데 6번은 선택과 유기를 말씀한다. 우리가 여호와를 선택하고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은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혈통이나 의지나 자질이나 선한 행위와 같은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선택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럼 봐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우리는 다 죽을 자다니까. 죽고 망할 자. 그리고 지옥 천벌 받을 자입니다. 100%다. 근데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언약 여자의 후손을 더 구원하기로 말씀하시고 긍휼 어때요? 이제 언약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로 오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살려주신 겁니다. 나를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니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려?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주인에게만 그 주권이 있습니다. 토기장에게만 그 주권이 있습니다. 쥐는 칸덩어리로 쥐쓸 그릇을 만들고 천이쓸 그릇을 만드는 것은 토기장의 주권입니다. 토기장의 주인입니다. 주인 마음입니다. 근데 왜 귀한 것으로 만들고 나는 천한 그릇으로 만들어? 그럴 권한이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원망 불평불만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사를 뛰어넘어서 감동하게 되고 감동을 뛰어넘어서 감격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일을 안 해주셨어도 아무것도 안 해주셨어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것만 대해서도 감사함이 부족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복귀합니다. 구원의 간격에 빠지라. 날마다 구원의 간격에 빠지라. 날마다 구원의 간격에 빠지라. 주님 부르실 때까지 구원의 간격에 빠지라.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내가 구원받았던 사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육인데요. 이 주권은 오직 주인 대신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종은요. 주인의 말과 명령에 대해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하라 예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예 하지 않는 것이 종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주장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지혜나 내 경험이나 내 방법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주인의 말씀과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종이 가서요 주인이 시킨 일을 다 밭에 가서 하고 왔어. 저녁 해질 때 와서 어두울 때. 근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 종이 식사할 수 있도록 다 하고 다 해서 한 다음에 자기가 밥 한 숟가락 떠먹어. 그러니까 네가 정말 충성됐구나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주인 대신 주님 앞에서 내가 종된 삶을 사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무익한 종은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내 주인 되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과 명령대로 무조건 다 행해야 돼. 그대로 살아야 돼.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것을 하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를 뭘로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예정과 작정. 예정 들어보셨죠?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사 예정입니다. 예정은 앞으로 될 일을 미리 계획한 것이 예정이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여호와께서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하시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는 이루시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다 보니까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 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5가지. 주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사람이 되시라. 주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으십시라. 주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도록 하십시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대적하여 이 마귀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필승합시다. 대승합시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십시다. 승리자가 됩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정은 뭐냐면은 이 영원하신 분 여호와께서 영원 전에 이미 앞으로 될 일을 미리 계획하신 것이 예정이야. 그러니까 예정이 엄청 크죠. 전체를 포함하는 게 예정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라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죽게 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전에 긍휼히 여기갖고 언약하시고 은혜를 주시되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셔서 은혜의 구원자이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복음이신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생 얻게 하셨잖아요. 구원은 회복인데 영생을 다시 되찾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정령 죽게 됐는데 이 언약을 통해서 사람을 다시 구원하셔서 영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작정이야. 작정은 뭐냐면 앞으로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확실하게 결정해버린 거예요.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겠다고 확실하게 결정하신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도록 작정하신 겁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면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정을 통해서 그 작정 안에 아까 말했던 긍휼, 언약, 은혜, 복음, 믿음, 구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작정입니다. 그럼 봐보세요. 예정은 이렇게 커. 예정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다 미리 계획해 놓으셨어. 근데 작정은 선악의 악이라는 나무를 따먹고 죽게 된 그때부터 사람을 살리시다고 결정한 거야. 그래서 예정 안에 작정이 포함되어 있어.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예정과 작정을 이해하잖아요. 성경이 한눈에 보여요. 예정과 작정. 그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은 작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택과 유기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7번 거듭난 성도로서의 영적인 삶을 제시하는 게 노마세예요. 그리고 노마교회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죠. 마지막 16장에는 그러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마세의 핵심은 뭐라겠어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질문이 뭐냐면은 너는 구원 받았냐? 너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고 있냐? 이렇게 물으셔. 우리 답해야 돼. 아무개야, 너는 구원 받았냐? 대답해야 돼. 너 구원 받았다고?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물으셔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되고 날마다 주님 부실 때까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를 보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 득구죠.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 득이죠.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신 칭입니다. 이신 칭이 3번만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신 득구, 이신 득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복음 핵심 정리고요. 노마세. 그 다음에 노마세의 네 번째 핵심 정리는 이신칭의. 바로 3번에서 말했죠. 이신칭의. 이신칭의와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제가 아까 다 설명했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임을 인정하시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시죠? 내가 의인이 아님을 인정하시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거 인정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주셔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얻게 하시고 아버지 여호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마틴 루터가 신부였는데 이 노마서를 가르치는 교수가 됐잖아요. 교수가 돼서 뭘 가르칠까? 성경을 가르칠 때 노마서를 가르쳐야 되겠다. 노마서를 읽으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죠. 그죠? 이 가르침이 잘못됐구나. 성경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살아야 됨을 강조하는 게 노마서입니다. 노마서.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아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라. 이게 노마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살펴볼까요? 10번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질문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하든지 만나든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부탁하고 축복합니다.